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6절. 16절은 함께 고나와지는 기도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머리 위에 하늘문이 더 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기름 부어질 것을 예수 여러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기름을 따라서 여러분 삶 속에 승리와 은혜와 축복과 돌파가 나타날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합참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아멘. 빌 와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옥을 다녀왔어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이 단톡에, 우리 사랑마을교회 단톡에 올렸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유익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옥에 던져져서 갑자기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감옥에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흉측하게 생긴 내 생물체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생물체는 얼마나 크던지 그 키가 3.5m, 4m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흉측하고 냄새가 지독합니다. 끔찍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힘은 얼마나 센지 사람의 힘의 1000배 이상이 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네 생물체들은 그 감옥에서 자기를 고문하도록 거기에 세워진 생물체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귀신들입니다. 근데 이 덩치 큰 이 귀신들이 그 힘을 가지고 자기를 번쩍 들더니 벽에다 던지는 거예요. 모든 뼈가 다 으스러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그 지옥에서는 우리의 이 감각이 훨씬 더 많이 예민해지더랍니다. 그래서 벽에 던져서 자기 뼈가 으스러지는데 그 뼈가 으스러지는 이 고통을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하는데, 이 고문과 고통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영원히. 이번에는 이 생명체들이 가까이 오더니 자기 머리를 발로 짓이기는 거예요. 자기 머리가 아주 그냥 종이장처럼 짓이겨지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거기다가 다른 생물체가 와가지고 그 귀신들이 와서 자기 팔을, 자기 다리를 잡고 찢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은 어떻게 견딜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그 속에서 부르짖음이 있는데 갑자기 웬 손 하나가 탁 낚아채는 거예요. 나중에 보았더니 예수님의 손인 거예요. 너무나 찬란하게 빛이 나서 그 형체만 보았지 얼굴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낚아채서 그 감옥에서 탁 건져내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평강과 지옥에서의 건진받았다는 그 안도감, 하나님의 그 평강이 막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옥을 경험하게 한 것은 바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옥이 실제한다는 것을 말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이 실제한다는 것.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지옥이 실제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빌 와이즈의 손을 잡더니 예수님의 그 가슴에 손을 대게 하시는 거예요. 심장에. 그 심장에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누구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 따르는 귀신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전해라 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좀 전에 그렇게 덩치가 크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자기를 고문했던, 그래서 그 공포가 너무 끔찍해서 제가 사실 그 지옥에서 벗어나서도요 1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끔찍해가지고. 근데 그 정도로 그 끔찍한 이 짐승 같은 이 귀신들이요, 예수님이 함께 옆에 딱 계시는데 그걸 딱 보니까 개미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크기는 여전히 크고 힘은 여전히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그것을 봤더니 작은 개미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주님, 저것들이 개미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옆에서 그래, 너는 내 이름으로 저것들을 결박해서 쫓아내기만 하면 된다 하는데, 순간 깨달아지는 것이, 와, 하나님이 교회에, 예수님이 교회에 얼마나 큰 능력을 주셨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거기서 많은 다양한 그 이야기, 그 안에서 많은 깨달음들이 있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바로 좀 전에는 그렇게 커 보이던 그 귀신의 세력들, 그렇게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보였던 그 귀신의 세력들, 그것이 예수님의 임재와 함께 바라봤더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바라봤더니 너무나 작아 보이고 개미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변화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바라본다면, 주님의 임재 안에서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마음 눈이 새로워져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본다면 모든 것이 작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능력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크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반복적으로 3번이나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10절에 말씀합니다. 너를 도와주리라. 13절에 또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14절에 또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큰 장애물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나 환경의 이 묶임이 너무 커서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눈을 바꾸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 눈이 바뀌어질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더 이상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육안의 눈으로만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말고 마음 눈으로 다시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마음 눈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밤하늘에 보면은 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안으로는 아무리 아주 2.0 몽골 사람들은 눈이 좋대요. 멀리까지 거치는 것이 없어서. 그리고 또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갖는 거예요. 우리 소떼들이 어딨나 멀리까지 보는 거예요. 초원이에요. 다 초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육안을 가지고 밤하늘을 봐서 별의 숫자를 셀 때 가장 많이 셀 때가 5,000개 정도라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5,000개 안 세봤지요? 목사님 100개까지는 세봤는데 지루해서 못 셌어요. 그런데요, 실제로는 사실은 수천억 개, 수조억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밤하늘에. 우리 태양계, 아니 우리 은하계만 해도 수천억 개가 돼요, 별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망원경으로 보면은 그 별들을 숫자를 셀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육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또 밤하늘 이야기를 할게요. 밤하늘에 비행기가 슉 지나갑니다. 여러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렇게 빠른 비행기가 낮에 지나가는데도 보기 힘든데 밤에 지나가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전파를 쏘면은 전파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이더라고 합니다. 레이더로 전파를 쏘면은 비행기 그 위치를 다 추적할 수 있습니다. 크기도 분별할 수 있어요.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레이더를 쏘면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망원경 같이 일반의 태양빛으로 볼 수 없습니다. 레이더와 같이 전파를 쏘아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마음의 눈입니다. The eyes of heart. 마음의 눈이에요. 여러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육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제는 보는 눈을 바꾸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인생에 승리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눈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육안의 눈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 눈을 열어서 바라보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질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승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의 돌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바라보면 믿음을 다 잃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 눈으로 바라보면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마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 눈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안을 사용해서 바라본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이에요. 그저 제 얼굴이나 보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마음 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6편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는 믿음의 눈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셨어요. 그는 마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의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었습니다.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모시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는 마음 눈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어요. 믿음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담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한 번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사울 왕에게 이런 간증을 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떼를 잡아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을 빼앗았나이다. 그리고 이것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할 때는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찢었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곰 봤어요? 저는 봤습니다. 캐나다에서 산에서 곰이 나타나서. 여러분 보세요. 덩치 큰 곰을 어떻게 찢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 큰 사자를 어떻게 찢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했습니까? 다윗은 했다고 합니다. 삼손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담대할 수 있었고, 그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큰 산이라 할지라도 부서뜨려서 평지가 되도록 하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골리앗 앞에 서게 됐어요. 자, 사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군사들이, 그 장군들이 다 벌벌 떱니다. 그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거의 다 3m 크기예요. 다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심지어 사울 왕도 떨고 있습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담대하게 그 앞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이 왜 벌벌 떨 수 있었느냐?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마음 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육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의 삶 가운데 육안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그 크기만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육안만 사용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안만 사용하면 우리의 환경과 삶 가운데 두려움만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전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눕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부를 때 골리앗을 눕히도록 부르신 줄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다윗은 다른 눈을 가지고 봤어요. 바로 마음 눈으로 가지고 봤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았다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시간 새로워질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벌지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환경에 묶여 살고 왜 전진하지 못하느냐?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육안의 눈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 눈을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바닥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 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임재가 더욱 명백해질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사용하면 주님의 임재가 점점 더 가까워져서 아주 명백한 실제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나와 함께 하는구나. 천국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음 눈을 가지고 승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안의 눈으로 볼 때는 자기나 아브라함, 그 늙은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늙었어요.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돼. 너무 늙었어. 100세가 됐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어요? 현대의학으로도 안 되는데. 여러분, 자기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또 다른 눈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또 다른 눈이 여러분 안에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마음 눈으로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불가능한 것이 없다. 믿음을 갖게 되었어.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육안의 눈으로 바라봤다면 그의 믿음이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마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의 인생의 기도 응답의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의 해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마음 눈을 사용해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대방 미디안은 12만 명이 넘는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당시에 12만 명이면 감당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도 2만 명이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내보냅니다. 나는 그들로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300명만 모이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300명. 여러분, 300명 가지고 어떻게 12만 명이 넘는 이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전에 미디안의 압제를 다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본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은 완전히 다 바닥을 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다 바닥을 쳤는데 어떻게? 그런데 기도원은 달랐어요. 기도원은 육안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마음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삶의 모든 것을 마음 눈으로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 치듯 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그 말씀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눈으로 다시 바라봤어요. 마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다시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담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미디안 군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 치듯 하게 하는 권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승리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300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300? 이건 사실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일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잘 알려진 용맹스러운 이 도시국가가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 스파르타입니다. 그리스의 한 도시국가죠. 근데 이 스파르타는 어려서부터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특히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릴 적부터 칼과 방패를 잡게 합니다. 그래서 평생 훈련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용사들이고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이. 페르시아 군대가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바사라고 그러죠. 바사. 아하수에르 왕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에스더와 아하수에르 왕 잘 알죠? 바사입니다. 페르시아에. 근데 그 페르시아가 이 그리스를 치러 왔습니다. 당시에 이 페르시아는 제국이었어요. 모든 땅을 다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리스를 그냥 내버려둘 리가 없어요. 그래서 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막아보겠다고 한 길목에서 300명의 스파르타 이 용사들이 뭉쳤습니다.
창과 칼과 방패를 가지고 뭉쳤어요. 견뎌냈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화살들 견뎌냈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창들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 죽었습니다. 숫자로는 상대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힘있고 용맹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300과 그 많은 군사는 그 페르시아 이 군대와는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마한 그 숫자를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죽어서 이름을 날렸어요.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명. 여러분, 그런데 기드온의 300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서 이름을 날린 것이 아니라 살아서, 그것도 미디안 군대를 한 번에 다 섬멸해서.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이, 여러분, 어렸을 때 영맹스럽게 키워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는 바로 마음 눈을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음 눈을 사용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마음 눈을 사용합시다. 할렐루야. 마음 눈을 사용하면 상황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를 도와줄 것이라. 14절에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존재는 하찮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의 연약한 줄 안다. 네가 힘이 없는 것을 안다. 네가 부족한 것을 안다. 네 자신이 알듯이.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큰 산이라 할지라도 가루가 될 것이고, 할렐루야, 평지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승리는 너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은 믿음으로 바라봐라. 다시 한번 너의 육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 눈으로 바라보았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눈이 바뀌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 가운데 앞치마만 가져가다 환자에게 얹어도 치유가 일어났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앞치마에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가득 적셔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사의 뼈만 닿았는데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바울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머물러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마음 눈을 사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는 일하면서도, 여러분, 그는 장막 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치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에 큰 넓은 앞치마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을 하는 중에도 그는 마음 눈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는도다. 여러분, 마음 눈을 사용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해서 증가돼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났는지, 그의 모든 기물들에도, 그의 심지어 앞치마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깃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산에 올랐던 그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신의 산에 올랐던 모세의 얼굴이, 그 겉에 가죽이 완전히 빛을 발하는 가죽으로 바뀌어졌어요. 그 얼굴 피부가 빛을 발하는 피부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맛본 사람은 이와 같이 된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의 삶에는 항상 마음 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육안의 눈으로 바라봤다면, 육안의 눈으로 사는 법을 계속해서 유지했다고 한다면 그는 낙심했을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매맞게 할 수 있는가? 채찍을 맞게 하고, 더군다나 이 칙칙한 감옥에, 이 캄캄한 감옥에 나를 내던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둘 수 있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항상 마음 눈을 사용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감옥에 던져졌지만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를 위해서 고난받도록
은혜를 내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환난 중에도 즐거움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즐거움으로 그는 찬양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그 찬양과 그 마음 눈으로 얼마나 강력했던지 옥토가 진동을 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지진이 났다라는 거,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 감옥이 그를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삶의 장애물이 그의 장애물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산 같은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 가루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삶 가운데 그 감옥이 가루가 됐어요. 그 쇠빗장이 가루가 됐습니다. 그를 붙들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영광의 일을 통해서 그곳에 간수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체험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자, 우리 에베소서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 19절을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 마음 눈이 얼마나 귀중한 눈인지를 알았습니다. 그 마음 눈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마음 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의 마음 눈을 사용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너의 마음 눈이 활짝 열어져서 그 마음 눈으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과 능력과 역사가 얼마나 지극히 큰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마음 눈을 사용하되 충만하게 사용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느냐? 마음 눈을 사용하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육안이 아니라 육안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다른 눈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늘의 눈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음의 눈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눈을 바꾸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 눈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산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큰 승리가 마음 눈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날 것을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